새벽 5시였다. 동네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오복순 권사의 부엌만 환했다. 가스불 위 냄비에서는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복순은 그 소리를 좋아했다. 보글보글. 작은 거품이 올라왔다가 터지고 뚜껑이 가볍게 흔들리고 된장 냄새가 부엌 가득 번졌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잠잠해졌다. 복순은 올해 70이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도 오래됐다. 아들은 따로 살았다. 손녀는 사진으로 보는 날이 더 많았다. 그래도 복순은 아침마다 국을 끓였다. 누가 와서 먹는 것도 아니었다. 꼭 먹고 싶어서도 아니었다. 그냥 국을 끓이고 있으면 집이 덜 빈 것 같았다. 복순은 두부를 썰어 넣고 대파를 썰어 넣고 국자를 천천히 저었다. 주님,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복순은 액정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아들이었다. 복순은 잠깐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왜? 아들 목소리는 축 늘어져 있었다. 엄마 안 자고 있었어? 이 시간에 내가 자겠니? 말해. 잠깐 침묵이 흘렀다. 복순은 그 짧은 침묵만으로도 무슨 말이 나올지 알았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 부탁 하나만 하자. 복순은 눈을 감았다. 또 돈이냐? 아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복순이 먼저 말했다. 맞구나. 엄마, 이번만 좀 도와줘. 진짜 마지막이야. 복순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 마지막이 참 자주 오더라. 엄마, 나도 미안해. 근데 진짜 급해. 나도 급해. 나도 늘 빠듯해.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잖아. 그 말에 복순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그 말이 제일 무서운 거 알아? 엄마, 조금만 이번만 마지막. 너는 맨날 그 말이지. 근데 내 통장은 내 마지막을 기다리는 데가 아니야. 아들 숨이 거칠어졌다. 엄마는 꼭 그렇게 말해야 돼? 복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말해? 괜찮다, 다 괜찮다, 또 해줄까? 엄마가 내 엄마 맞아? 그 말이 복순 가슴에 꽂혔다. 복순은 잠깐 입을 다물었다. 그 짧은 침묵 끝에 낮고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새벽부터 사람 숨 막히게 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부엌이 조용해졌다. 조용한데 이상하게 더 시끄러웠다. 보글보글 끓는 국 소리만 괜히 더 크게 들렸다. 복순은 한참 냄비를 바라보다가 가스불을 약하게 줄였다. 하루 시작이 왜 이 모양이냐. 그날은 주일이었다. 복순은 늘 앉던 자리에 앉았다. 앞에서 3번째 줄, 창가 쪽 끝자리, 찬송가는 폈다. 하지만 마음은 잘 펴지지 않았다. 찬양이 흘러가도, 기도가 이어져도, 복순 머릿속에는 새벽 전화만 맴돌았다. 엄마가 내 엄마 맞아? 그 말이 자꾸만 돌아왔다. 그날 목사는 골롯에서 말씀을 전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다고 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삶의 방향이 잡힌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곁에 있어준 몇 사람을 두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고백한 장면을 말했다. 목사는 천천히 말했다. 위로는 답을 빨리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순은 고개를 들었다. 위로는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복순의 눈이 멈췄다. 목사는 다시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버티게만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게 하십니다. 복수는 괜히 자세를 고쳐 앉았다. 곁에 있어주는 것.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예배가 끝나자 이미자 집사가 다가왔다. 이미자는 교회에서 유명했다. 말이 빠르고 웃음이 크고 남 표정도 잘 읽었다. 언니, 왜? 오늘 얼굴이 왜 그래? 뭐가? 된장 아직 덜 풀린 것 같아. 복수는 피식 웃었다. 그게 무슨 얼굴이냐? 속은 뜨겁고 표면은 맹숭맹숭한 얼굴. 참말도 잘한다. 이미자가 팔짱을 꼈다. 점심 같이 먹자. 집에 국 끓여놨다. 그럼 더 좋네. 내가 같이 먹어줄게. 누가 와 달랬냐? 하나님이 시키셨지. 복수는 어이없다는 듯 쳐다봤지만 결국 같이 집에 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된장국을 먹었다. 한동안 숟가락 소리만 났다. 그러다 이미자가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언니, 왜? 무슨 일 있지? 없어. 있네. 너는 왜 자꾸 남의 속을 들여다보냐? 이미자는 웃지 않았다. 언니는 얼굴에 다 써 있어. 복수는 한참 가만히 있다가 새벽에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다. 말을 시작할 때는 퉁명스러웠다. 또 돈 빌려 달라더라. 아주 지긋지긋해. 그런데 말을 하다 보니 억울함이 섞였고 서운함이 나왔고 끝에 가서는 목이 잠겼다. 내가 정말 그렇게 모진 엄마냐? 이미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복수는 그게 오히려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세 마디는 했을 사람인데 이미자는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언니, 많이 힘들겠다. 딱 그 말만 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복순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다. 혼자 있을 땐 안 울렸다. 참을 만했다. 그런데 누가 많이 힘들겠다. 그 말 한마디를 건네자 갑자기 마음이 풀렸다. 복수는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다. 너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짧냐? 이미자가 작게 웃었다. 오늘 설교 잘 들었거든. 답 주지 말고 먼저 들어주라고. 복수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사람이 참 이상해. 별말 안 했는데도 위로가 되네. 이미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님 위로가 좀 그래. 그날 오후였다. 복수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갔다가 옆집 한동수 씨를 만났다. 한동수는 작년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70 노인이었다. 조용한 사람이었다. 너무 조용해서 사람들이 어려워했다. 인사를 해도 짧게 고개만 끄덕일 때가 많았다. 복순도 그가 편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필 그날 음식물 봉지가 미끄러졌다. 국물이 바닥에 조금 흘렀다. 복순이 당황해 서 있는데 한동수가 말했다. 많이 흘렀네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른다. 복순이 쏘아붙였다. 알아요. 지금 치우려고 하잖아요. 한동수가 조용히 말했다. 냄새가 좀 나겠네요. 그 순간 복순 속에 쌓여있던 게 터졌다. 아저씨는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한동수가 복순을 바라봤다. 어떡해요? 사람 민망하게, 정없게, 꼭 한마디를 해도 남 기분 상하게. 잠깐 정적이 흘렀다. 복순도 아차 싶었다. 하지만 이미 말은 나가 버렸다. 한동수는 한참 가만히 서 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그럴 뜻은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한동수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며
작게 덧붙였다. 아내 보내고 나서부터 사람한테 말을 잘 못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섰다. 복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자기가 더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돌아가는 사람 뒷모습이 더 쓸쓸해 보였다. 그날 밤 복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성경책을 펼쳤다. 낮 예배 때 들은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복수는 그 문장을 소리 내지 않고 몇 번 읽었다. 합당하게 행한다. 그게 뭘까?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주님 뜻에 맞게 움직이는 것. 내 감정이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하는 것. 복수는 한참 생각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남은 된장국을 작은 냄비에 덜었다. 김치도 조금 챙겼다. 밤에 무슨 짓이냐 정말. 혼잣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복수는 옆집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한동수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다. 복수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아끼는 내가 말을 심하게 했어요. 한동수는 가만히 들었다. 복순이 냄비를 내밀었다. 국 끓였는데 많아서요. 한동수가 냄비를 보더니 말했다. 사과 대신 국입니까? 복수는 민망해서 입술을 삐죽였다. 김치도 있거든요. 그제야 한동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들어오시죠. 복수는 처음으로 옆집 안에 들어갔다. 집은 휑했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더 쓸쓸했다. 식탁 위에는 약봉지가 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컵 하나만 말라 있었다. 복순이 물었다. 저녁 안 드셨어요? 대충 먹었습니다. 대충이 제일 안 좋아요. 한동수는 된장국을 한 숟갈 떠먹었다. 그리고 잠깐 멈췄다. 우리 집 사람이 끓이던 맛이 납니다. 복수는 손을 만지작거렸다. 된장국 맛이 다 거기서 거기죠. 한동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국도 다 다릅니다. 사람 손맛이 있어요. 그날 이후 둘은 조금씩 말을 섞기 시작했다.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다. 시장 가십니까? 네, 날이 덥네요. 그러게요. 딱 그 정도. 그런데 그 짧은 말들이 이상하게 사람 냄새가 났다. 복수는 아침마다 말씀 한 단락을 읽기 시작했다. 많이 읽지는 않았다. 5절, 많아야 10절. 그리고 그날 마음에 남는 문장을 하나 붙잡았다. 어느 날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어느 날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 어느 날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복수는 그 문장을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되뇌었다. 말씀이 문제를 없애주는 건 아니었다. 아들은 여전히 걱정이었고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고 외로움도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말씀은 복순을 한 박자 늦게 했다. 예전 같으면 바로 화가 나고 바로 쏘아붙이고 바로 상처받았을 일을 한 번 숨쉬고 지나가게 했다. 그 한 박자가 복순에게는 컸다. 시장에서도 그랬다. 손님 하나가 반찬 값을 두고 한참 깎아달라고 했다. 예전 같으면 복순도 바로 맞받아 쳤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아침에 읽은 말씀이 떠올랐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복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아유, 오늘은 제가 김치 좀 더 얹어드릴게요. 대신 다음엔 웃으면서 오세요. 손님이 머쓱하게 웃었다. 권사님, 오늘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복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아침 말씀 안 봤으면 지금 난리 났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소모임이 끝난 뒤였다. 권영희 집사가 유난히 말이 없었다. 늘 밝던 사람이 그날은 고개를 잘 들지 못했다. 알고 보니 서울에 살던 딸이 이혼하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었다. 영희 집사는 마음이 복잡해 보였다.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겠니? 알겠는데 내가 또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이미자도 복순도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셋은 교회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저녁 바람이 불었다. 한참 뒤 복순이 조용히 말했다. 집사님, 영희가 고개를 들었다. 많이 힘드시죠? 그 말에 영희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다. 응, 너무 힘들어. 그러자 막혀있던 말들이 쏟아졌다. 딸 걱정, 손주 걱정, 앞으로의 생활, 남들 시선, 자기 마음. 영희는 오래 말했다. 중간에 여러 번 울었다. 이미자와 복수는 그저 들었다. 다 잘 될 거라고 가볍게 말하지도 않았다. 괜찮다고 섣불리 덮지도 않았다. 그냥 들어주었다. 마지막에 복순이 말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짧은 기도였다. 하지만 기도가 끝난 뒤 영희는 한결 가벼워진 얼굴로 말했다. 이상하다. 해결된 건 없는데 마음이 조금 덜 무겁네. 이미자가 작게 웃었다. 하나님 위로가 좀 그래. 문제를 바로 없애기보다 견딜 힘부터 주시더라. 복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하나님 위로는 시끄럽지 않았다. 조용했지만 오래 남았다.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찾아왔다. 한낮이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힘이 없었다. 복순이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다. 얼굴이 반쪽이 나 있었다. 수염도 정리 안 됐고 눈 밑도 푹 꺼져 있었다.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복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들어와. 아들은 겨우 들어와. 식탁 앞에 앉았다. 복순은 물컵을 내밀었다. 무슨 일이야? 아들은 컵만 쥔 채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진짜 망한 것 같아. 복순은 속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애써 차분한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인데? 가게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빚도 밀리고 거래처도 끊기고 전화 오는 것도 무섭고. 복순 마음속에서 화가 확 올라왔다. 왜 또 이제야 말하냐고. 왜 늘 터지고 나서 오냐고. 왜 사람을 이렇게 지치게 하냐고. 그 말들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그 순간 아침에 읽은 구절이 떠올랐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복순은 속으로 짧게 기도했다. 주님, 제 입부터 붙들어 주세요. 복순은 말없이 밥을 푸고 국을 데웠다. 된장국이었다. 아들은 몇 숟갈 먹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 복순은 바로 말하지 않았다. 한참 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도 내가 돈으로 다 막아주면 너 안 바뀐다.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다. 응. 근데 복순은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다. 너 혼자 두지는 않을 거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복순은 담담히 말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그건 맞아. 근데 버티는 건 혼자 하지 마. 교회는 같이 가자. 기도는 같이 하자. 사람 피하지 마. 도망간다고 해결 안 돼. 아들은 결국 식탁 앞에서 울었다. 40 넘은 아들이
아이처럼 울었다. 복순도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이번엔 먼저 화내지 않았다. 그냥 국그릇을 아들 쪽으로 조금 더 밀어주었다. 울어도 밥은 먹어. 아들은 울다가 웃었다. 엄마는 꼭 그렇게 말하더라. 네가 더 이상해. 그날 이후 아들은 일주일에 2번쯤 복순 집에 들렀다. 빚이 금방 사라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갑자기 나아진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도망가던 아이가 조금씩 앉아있게 되었다. 복순은 잔소리를 줄였다. 대신 꼭 물었다. 밥은 먹었니? 오늘 누구랑 이야기했니? 기도는 했니? 혼자 너무 오래 있진 않았니? 아들은 처음엔 대충 대답했다. 그러다 조금씩 속에 있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엄마, 나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워. 엄마,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뛰어. 엄마, 나 요즘 내가 너무 싫어. 복수는 들었다. 이번엔 중간에 끊지 않았다. 판단도 조금 늦췄다. 그저 들었다. 그러면서 알았다. 예전에는 아들의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끝까지 못 들은 것이었다. 말을 듣다가 화부터 냈고 판단부터 했고 결론부터 내려버렸던 것이다. 그걸 이제야 배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한동수가 복순집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한동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왜 그러세요? 조금 어지럽네요. 복순은 깜짝 놀랐다. 얼른 들어오세요. 한동수는 의자에 앉자마자 식은 땀을 흘렸다. 복순은 물을 갖다 주고 약이 있는지 찾고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아들이 근처에 있었다. 아들이 뛰어와 한동수를 부축했다. 병원 가셔야겠어요. 한동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복순은 단호했다. 괜찮은 얼굴이 아니에요. 결국 셋은 병원에 갔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다. 당 수치가 많이 흔들린 탓이었다. 제때 식사를 안 하고 약도 거른 것이 문제였다. 병원 복도에서 한동수가 조용히 말했다. 폐에 끼쳐서 미안합니다. 복순이 손을 내저었다. 이웃끼리 무슨 폐예요? 아들도 옆에서 말했다. 다음부터는 혼자 버티지 마세요. 한동수는 그 말을 듣고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자네도 누가 그렇게 말해줘야 하겠군. 아들은 멋쩍게 웃었다. 그날 이후 셋 사이에는 묘한 정이 생겼다. 복수는 아침국을 끓이면 한동수 몫을 조금 덜어두었다. 아들은 가끔 와서 전구를 갈아주고 약 타는 것도 도와주고 휴대폰 설정도 봐주었다. 한동수는 말수는 적었지만 가끔 아들에게 짧고 묵직한 말을 건넸다. 도망은 쉽지. 근데 오래 가면 더 무섭더군. 혼자 있는 시간이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들어요. 아들은 그런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 어느 날은 셋이 복순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된장국, 계란말이, 멸치볶음. 거창한 밥상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 안이 따뜻했다. 이미자 집사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와, 언니 집이 이제 사랑방이네. 복순이 말했다. 사랑방은 무슨, 밥 먹는 집이지. 이미자가 아들을 보며 웃었다. 총각, 교회는 언제 따라올 거야? 아들이 당황했다. 아, 저는 아직. 복순이 먼저 말했다. 얘는 천천히 가면 돼. 이미자는 깜짝 놀랐다. 언니가 그런 말을 해? 왜? 나도 좀 변했다. 이미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말씀 먹더니 사람이 좀 부드러워졌네. 복수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도 성질이 아주 없어진 건 아냐. 다들 웃었다. 여름이 시작될 즈음 교회에서는 독거 어르신들 도시락 봉사를 준비했다. 복수는 국 담당이었다. 이미자는 전과 나물 담당. 영희 집사는 김치와 과일을 챙겼다. 한동수도 와서 조용히 감자를 깎았다. 복순 아들도 박스를 나르고 도시락을 차에 실었다. 부엌은 분주했다. 칼 부딪히는 소리, 국 끓는 소리, 사람들 웃는 소리. 이미자가 외쳤다. 이게 교회지. 이게 천국 연습이지. 복순이 말했다. 그 입은 언제 쉬냐. 안 쉬어. 오늘은 성령 충만이야. 도시락을 들고 몇 집을 돌았다. 어떤 집은 문을 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고 어떤 집은 이런 걸 다 하면서 연신 손을 잡았다. 마지막으로 간 집은 최말순 할머니 집이었다. 말순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다가 얼마 전 넘어져 다리를 다친 분이었다. 복순이 국통을 내밀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말순 할머니는 복순 얼굴을 한참 보더니 말했다. 누가 집 문을 두드려 준 게 오랜만이네. 그 말이 복순 마음에 오래 남았다. 집 안은 너무 조용했다. 말순 할머니는 도시락을 보다가 중얼거렸다. 밥도 밥인데 사람 소리가 없으니까 하루가 참 길어. 복순은 그 말을 듣자 예전 자기 생각이 났다. 남편을 보내고 하루가 왜 그렇게 길었는지. 시계 소리만 커지고 텔레비전은 떠드는데 집은 더 조용하게 느껴지던 날들. 복순은 말순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우리 교회 멀지 않아요. 나는 교회 잘 몰라. 몰라도 괜찮아요. 당장 나오란 말 아니에요. 내가 가끔 올게요. 말순 할머니가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해? 복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예전에 나도 누가 와줬으면 싶었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온 뒤 복순은 부엌에 서서 한참 생각했다. 하나님은 큰 일로만 일하시는 게 아니었다. 국 한 냄비, 도시락 하나, 짧은 통화, 끝까지 들어주는 10분. 그런 걸로도 사람을 살리고 계셨다. 복순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주님은 참 대단한 말씀을 되게 일상으로 풀어내신다. 그런데 좋은 날만 계속되지는 않았다. 며칠 뒤 아들이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됐다. 아침에 거래처 사람 만나러 간다. 그렇게 말하고 나갔는데 저녁이 되도록 전화가 꺼져 있었다. 복순 마음이 불안해졌다. 또 술 마신 건가? 또 어디 숨은 건가? 또 무너진 건가? 복순은 거실을 왔다 갔다 했다. 속이 뜨거워졌다. 들어오기만 하면 이번엔 정말 가만 안 두겠다고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다. 그런데 문득 식탁 위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다. 아침에 펴둔 자리였다.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복순은 그 앞에 털썩 앉았다. 그리고 낮게 기도했다. 주님, 내가 또 불안해서 내 감정이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어주세요. 내가 화부터 내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를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복순이 문을 열었다. 아들이 서 있었다. 얼굴이 새하였다. 눈가도 붉었다. 복순은 꿀꺽 침을 삼켰다. 어디 갔다 왔니? 아들은 신발도 못 벗고 말했다. 엄마,
나 오늘 거래처 사람 만나고 나서 너무 숨이 막혀서 한강 가서 한참 앉아 있었어. 복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요즘 자꾸 그냥 없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 말에 복순은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예전 같으면 바로 화를 냈을 것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 내가 엄마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날 복순은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천천히 아들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두 손으로 아들 손을 감쌌다. 그 말, 혼자 품고 있었니? 아들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복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했다. 잘 왔다. 잘 왔어. 혼자 안 있는 게 제일 중요해. 오늘은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다. 복수는 아들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엄마가 다 해결은 못해. 근데 너 혼자 두지는 않아. 오늘은 같이 있자. 지금은 그것만 하자. 그날 밤 복수는 아들을 작은 방에 재웠다. 문도 조금 열어두었다. 새벽에도 몇 번이나 깨서 아들 숨소리를 확인했다. 다음 날 복수는 이미자에게 전화를 했고 목사에게도 연락했다. 상담을 연결하고 병원도 함께 갔다. 아들은 처음엔 부끄러워했지만 결국 치료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시간이 걸렸다. 좋아졌다가 다시 가라앉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복순도 흔들릴 뻔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았다. 오늘 하루만, 오늘 말 한마디만, 오늘 밥 한 끼만, 오늘 기도 한 번만. 그렇게 살았다. 계절이 조금 바뀌었다. 말순 할머니는 가끔 교회 앞마당 벤치까지 나왔다. 예배당 안까지는 아직 못 들어와도 문 앞까지는 왔다. 한동수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주었다. 영희 집사의 딸도 조금씩 웃는 날이 생겼다. 복순 아들은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다. 예전 가게는 정리했지만 지인 소개로 창고 정리 일을 하게 됐다. 큰 성공은 아니었다. 그래도 복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크고 화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것도 은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무엇보다 혼자 두지 않으시는 것이 큰 은혜였다. 어느 주일이었다. 예배가 끝나고 교회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미자는 여전히 크게 웃고 있었고 영희 집사는 손주를 붙잡고 있었고 한동수는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복순 아들은 주차장에서 누군가 짐 옮기는 걸 돕고 있었다. 복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다들 각자 너무 아파서 자기 앞만 겨우 보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를 보고 있었다. 누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도망가지 않고 하루씩 버티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서로 옆에 조금씩 있어준 것뿐이었다. 이미자가 옆에 와서 물었다. 언니 뭐 봐? 복순이 미소 지었다. 그냥 사람들. 왜? 예쁘네. 이미자가 웃었다. 언니 완전 은혜 받았네. 복순도 웃었다. 예전엔 꼭 안 그랬냐? 예전엔 성질이 먼저였지. 복순이 이미자 팔을 툭 쳤다. 얘가 말을 해도 이미자가 다시 물었다. 언니는 뭐가 제일 달라졌어? 복순은 하늘을 한번 바라봤다. 푸른 하늘 아래 교회 십자가가 조용히 서 있었다. 복순은 천천히 말했다. 예전엔
내가 다 해결해야 하는 줄 알았어. 아들 문제도, 내 외로움도, 남의 상처도. 지금은 먼저 말씀 보고 방향부터 묻지. 내 감정보다 주님 뜻이 먼저 오게 해 달라고. 이미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복순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알았어. 사람 살리는 게 대단한 말이 아니라는 거. 그럼 국 한 그릇일 수도 있고 끝까지 들어주는 10분일 수도 있고 같이 병원 가주는 걸 수도 있고. 이미자가 웃었다. 맞아. 위로는 조용하지. 복순도 웃었다. 응. 생각보다 조용해. 그날 저녁 복순 집에는 또 국 냄새가 퍼졌다. 오늘은 소고기 무국이었다. 된장국도 좋지만 가끔 다른 국도 끓였다. 사람 마음도 늘 한 가지 맛으로만 버티는 건 아니니까. 아들이 먼저 와서 수저를 놓았다. 한동수가 반찬통을 들고 왔다. 말순 할머니는 복순 손에 이끌려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이미자는 문 열자마자 외쳤다. 와, 오늘 무슨 잔칫날이야? 복순이 말했다. 잔칫날은 아니고 그냥 밥 먹는 날. 이미자가 웃었다. 그게 제일 좋은 날이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다. 큰 상도 아니고 대단한 음식도 아니었다. 그래도 집 안은 따뜻했다. 복순은 국을 퍼주며 생각했다. 예수님이 모든 충만이라는 말이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충만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아들이 완전히 괜찮아진 것도 아니고 한동수의 그리움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니고 말순 할머니의 외로움이 끝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주님이 머리가 되시니 길이 보였다. 말씀이 방향이 되니 오늘을 살 수 있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니 누군가의 옆에 앉아줄 수 있었다. 복순은 마지막으로 자기 앞에 국그릇을 놓고 말했다. 기도하자. 집 안이 조용해졌다. 복순은 두 손을 모았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버틸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우리 감정이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방향을 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 또 누군가를 위로하게 해주세요. 짧은 기도가 끝났다. 사람들이 함께 말했다. 아멘. 이어서 숟가락 드는 소리가 났다. 국을 후 불어 먹는 소리. 김치 접시가 오가는 소리. 간이 좋네. 무가 잘 익었네. 한 그릇 더 먹어도 돼요. 그런 말들이 오갔다. 복순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웃었다. 예전에는 빈집이 싫었다. 국 끓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릴수록 외로움도 더 크게 느껴졌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국 끓는 소리는 여전히 같았다. 보글보글 작은 거품이 올라오고 냄비 뚜껑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그 소리가 이제는 이렇게 들렸다. 혼자 아니다. 오늘도 함께다. 오늘도 살아낸다. 복순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주님, 내일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아주 대단하게는 못 살아도 말씀 한 줄 붙들고 누군가 밥 한 끼 챙기고 누군가 말 한 번 끝까지 들어주며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집 안은 따뜻했다. 사람들은 국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복순은 알았다. 신앙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다. 오늘 내 말투 하나. 오늘 내 선택 하나. 오늘 내가 누군가 곁에 앉아주는 그 시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일이었다. 국은 천천히 식어갔다. 그런데도 집 안의 온기는 오래 남았다. 아마 위로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인지도 몰랐다.
뜨겁게 오지 않아도 오래 남는 것. 아멘.